이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편, 구약 성경 805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05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자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모였는데요. 예배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주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그분을 공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발 앞에 입맞추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고대 왕실에서 왕께 나올 때는 왕에게 공경과 모든 예를 다 갖추어서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듯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배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러하고 특별히 오늘 성찬에서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 어린 양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부에서 기도하시지만은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사역을 이루어가시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여기 임재하시고 이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것인데요. 바로 그 어린 양 그 예수님 그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시간 바로 성찬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의 아들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공경을 표시하지 않고는 그의 아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는 그의 아들을 왕으로 신뢰하지 않고는 그의 나라에 그 아들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입을 맞추는 사람인가 그 아들의 입을 맞추지 않는 사람인가 이 여부에 따라서 인간의 미래가 인간의 모든 장래와 인간의 삶의 존재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의 아들이 누구이길래 이처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기 나오는 그의 아들은 그냥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다. 그렇게 우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낳으신 아들이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렇게 우리 말씀합니다. 그럼 제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기 나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시온은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 바로 시온이 되겠습니다. 그곳에는 왜 시온이 거룩한 산이겠습니까? 그 산은 특별하게 주님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고 사람을 만나기로 그렇게 약속하신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자기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왕궁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 바로 시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온에 좌정하시고 이곳에서 자기를 알리시고 인생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과 구원의 계획과 뜻을 시온에서 시작해서 알리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뜻은
시온에 국한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되지 않고 온 나라에, 온 이방 나라까지 땅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세우신 자기의 왕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낳으신 자기의 아들입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6절에 나오는 나와 7절에 나오는 나는 다른 나입니다. 6절에는 아까 여호와가 나였지만 7절은 이제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 이제 나가 되었습니다. 이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면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의 왕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 그 왕은 여호와께서 낳은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에서 나오신 바로 그 아들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이 기름 부으신 자입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아들로 삼으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서 주님이 보내신, 주님 임명에 세우신 왕이요 아들인 자인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 왕이요 여호와께서 낳은 아들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이 아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과연 이스라엘 왕 가운데 있었을까요? 다윗조차 그렇게, 여러분들 다윗이 정말로 이런 오늘 말씀하는 이 아들이고 왕이고 또 그런 기름 부음 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들의 위대한 이상은 오직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바로 그때 천사를 통해서 예수의 탄생을 알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나올 그 아이가 이런 아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였는데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아들은 그리스도요 왕이시지만 특별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2편에서 말씀하는 이 아들 이상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취되어서 예수님께서 여호와가 세우신 왕이요 기름 부으신 자요 여호와께서 낳으신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에게 모든 이방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졌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져서 이제 이 왕의 다스림, 이 아들의 다스림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그렇게 미쳐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제 여호와가 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 유업으로 주리니, 왕에게, 이 아들에게 모든 이방 나라, 모든 세상 나라 유업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면서 그분의 통치가, 그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는 것입니다. 실로 명실상부하게 이 아들이 온 세상에 땅까지 이르는 모든 통치를 그렇게 감당하는 왕이 된 것을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여호와가 세우신 아들이요 왕께서 기름 부으신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이방 나라를 땅까지 그렇게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허수아비 왕이 아니실진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과 우리 역사와 우리 문화 문명은 혹은 과학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왕을 인정하고 왕을 공격하면서 왕께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도리어 왕을 대적하고 왕에 대해서 반역을 도모하고 왕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뿐 아니라 시편 2편이 기록되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절과 2절, 3절이 이것을 여실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바른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끝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있는데 이 대적을 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동사를 5개 써서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분노한다 되어 있습니다.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나서고 서로 꾀하고 대적하며 어떤 말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대적하는 이들을 보니까 모든 세상의 군왕들, 모든 세상의 왕들, 관원들 뿐만 아니라 그들 비록 왕들이나 관원 같은 지주자뿐만 아닙니다. 이방 나라들, 민족들, 모든 이방 나라, 모든 민족들. 이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와 우리 역사와 우리 현실에서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모든 사상에서 우리 모든 삶에서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잘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노하기도 하고 나서기도 하고 헛된 일을 꾸미기도 하고 마음에서 꾸미기도 하고 함께 서로 꾀하기도 하고 대적하면서 그렇게 말한 내용을 보시면은 이들이 정말로 왜 분노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3절 말씀드렸는데요.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우리는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 또 왕들과 관들을 가르치는데요. 이들이 무엇이라 말하면서 여호와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합니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도다. 이들이 진정으로 분노하고 낯서고 함께 꾀하고 대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의 속마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속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해서 그분이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맨 것을 여기고 그분 안에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섬겨 사는 것을 결박으로 생각하면서 먼 길을 생각하고 구속으로 생각하고 속박으로 생각하면서 꺼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세계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인본주의 역사, 세속화 역사, 물질주의 역사. 겉으로 볼 때는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된 것 같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가서 문명을 많이 일구어드렸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문명을 읽었지만은 거기서 예술이 나오고 건축이 나오고 과학기술이 나왔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폭력이 있고 살인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문명 뒤에는 거짓과 폭력이 숨어 있는 것이죠. 우리 시대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과학과 기술과 문명 문화를 그렇게 포장하고 있지만은 예술을 가장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길을 벗어보고자 하는 여기에 맥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표현들은 구약성경에 보시면 많이 나온 표현들입니다. 이거 상징인데 무슨 말이겠습니까? 더 이상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뜻이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그 내신 길, 왕이 낸 그 법도 왕의 명령을 더 이상 내가 벗어버리겠다는 뜻인데 이를 통해서 내가 자유를 얻고 내가 속박을 풀어버리고 구속을 풀어버리면서 내 마음을 사겠다는 인본주의가 개인주의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변의 현실을 보십시오. 이건 세계 역사뿐 아니라 세계 역사가 이처럼 주님의 은혜로운 왕의 통치에 대한 반항의 역사일 뿐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안목이 있습니까? 이런 안목을 보고 이런 영적인 현실을 인식을 하면서 이런 마귀와 그 뒤에 숨어있는 세상과 세상 영과 싸우는 죄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명 너머에 있는 과학 너머에 있는 우리 역사에 너머에 있는 영적인 대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인간을 중시하면서 물질을 중시하면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기 원하고 더 이상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제 반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이 진실인 것을 깨닫고 가장 절감 있게 고백했던 우리의 성도들이 있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보니까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들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졌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시편 2편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더랬습니다.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헤롯과 빌라도가 이방 백성과 합세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의 그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대에 헤롯을 통해서 빌라를 통해서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이 기름 부으신 그러던 종 예수님의 것을 그들은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늘 시편 2편을 성경에 수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부르게 하실까요? 우리 역시 신자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걸 실감 있게 우리의 몸에서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 역사가 여전히 우리의 문화 운명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버리고 주의 뜻을 벗어버리고 살아간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일들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시니가 가만히 계실 리가 없습니다. 웃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고란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비웃으시면서 분내면서 그들 놀리어 말씀하시면서 내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이 세워지지 않느냐. 그 왕에게 내 아들 그를 내가 왕으로 세우면서 모든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었고 또 그가 장차 철장으로 우리를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왕을 통해서 정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편 2편을 모든 시대마다 그렇게 부르게 하실까요? 우리의 대적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 대적을 직면했을 때에 요동치 않고 거룩한 산을 시온에 세우신 그 왕이 모든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장차 철장으로 온 세상을 공의히 심판할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요동치 않을 것을 이것을 찬송 부를 수 있도록 이것이 교회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성도의 찬송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 믿음을 살다 보면은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시편 2편을 기억하면서 주여 주님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 나의 왕께서 땅과 이르러서 모든 소유를 삼으시고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비록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그들이 꾀하면서 도마하면서 나서서 그렇게 그들이 주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주님의 거룩한 왕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비단 세상의 군왕들이 이방 나라들이 민족들이 관원들이 나서서 주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한번 이 시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그렇지 않은가? 왜냐 여러분들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십자가를 생각한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는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주를 대적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대장들이 장로들이 또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합세해서 주를 대적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 우리 역시 그 십자가에서 주를 대적한 그런 자중에 우리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2000년에 그 장면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우리 길이 있는데 주님의 길이 있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마치 우리의 멍에가 되고 주의를 성소하는 것이 짐이 되어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박인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속박으로 생각하고 맹글을 생각하며 끊기고 나는 여전히 우리 역시 주님께 순종하기 싫어하고 주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의 나라 들어가겠습니까? 그의 나라는 그분의 나라는 그분이 왕이신 나라이고 그분의 통치하는 나라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의 통치를 받기 싫어한다면 그분의 통치는 여전히 자기의 말씀과 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통치인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면서도 주로 신하면서도 그분의 통치를 싫어해서 그분의 길을 떠나고 그분에게서 벗어나기 원한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대적하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와 민족들과 군왕들과 관들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주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부름받은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나에게 속박을 느껴지고 주일을 성수하고 봉사하고 구역예배 참석하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성도의 교제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고 속박이 되어지고 미행을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대적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대적하고 이처럼
주님의 나라를 대적한 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아들을 입맞추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진노가 급하리니, 그의 진노 때문에 우리가 길에서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 철장으로 우리를 질그릇처럼 부수시면서 심판할 것을 우리에게 무섭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발 앞에 입맞추지 않고서는 그분의 나라를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절구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5가지를 우리에게 구별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영적 현실을 인식하면서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게 되겠고 떨며 절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4가지를 다 합쳐서 5번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 입맞추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고 교훈을 받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이고 떨며 절구하는 것이 그의 아들이 입맞추는 것입니다. 그분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왕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왕으로 신하면서 주를 인정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앞에 무릎 꿇으면서 겸손하게 모든 공경과 예의를 다하는 것이 그의 발 앞에 입맞추는 것입니다. 그의 발 앞에 입맞추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의 아들을 인정하고 그의 아들이 날마다 입맞추면서 사랑의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예배가 그런 시간이고 성찬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나올 때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주님의 계명을 벗어버리고 신앙생활한 것이 부담스러워서 주님을 대적하고는 말미암아 하나님 대적하였다면 이 모든 죄로 인해서 주의 진노가 급하시다 말씀하고 계신데 바로 이런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내가 받아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가 받아 하나님의 전유와 우리가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 나올 때에 주님께서 나 대신에 내가 주님의 경영을 벗어버리고 교회를 벗어버리고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하나님 대적했던 모든 죄 주님이 다 담당하시는데 나 대신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를 다 받으시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면서 시인하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그분의 발 앞에 나와 입맞추는 시간이 바로 성사 시간인 것입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내 영이 내 혼과 내 몸이 온 존재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공경을 당하는 것, 사랑을 표시하는 것, 모든 감사함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그분의 발 앞에 입맞추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가 길에서 망할 수 있고 주의 진노가 너무나 급하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고는 주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랄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선인이 있고 아무리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랄지라도 주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아들을 입맞추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죄를 범하여서 다 우리 주님을 대적하여서 주의 진노를 샀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주의 진노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들에게 입맞추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입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12절 중간에 말씀 보니까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이 있다는 말씀을 보니까 시편과 연관되지 않습니까? 시편은 또 다른 복 있는 사람 말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니 하면서 2절 말씀 보니까 곧 여호와 율법을 절거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과 비교해서 오늘 시편 2편에는 또 다른 복 있는 사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복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밤낮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절구하는 사람이고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얻고 복을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찾고 우리 주님께 구하 기도하는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편과 한번 연관지어 본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신자는 고난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에게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시를 겪을 때에 우리에게 피난처가 필요한데 그때 주님 외에는 피난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고난이 있어서 이 가운데 피할 길은 주님밖에 없는 것인데,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늘 그렇게 피난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그때마다 다윗이 누구를 피난으로 삼았습니까?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성전을 찾으면서도 주님이 나의 피난을 생각하고 주께 피하였던 것이죠. 그 광야에서 그 굴 속에서도 주님께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였고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이죠. 이게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당한 공경 속에서, 시련 속에서 우리 구원을 받은 것은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때입니다. 주님이 피난처가 되셔야만 우리가 수출을 당하지 않고, 주님께 피하야만 우리가 안전이 있고, 주님께 피해야만 기쁨과 평강이 있고, 주님께 피해야만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찬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죠. 주님의 진노에 피할 수 없는 인간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내가 받아 하나님의 모든 심판 받으시기 때문에 그 아들에 나와서 임맞추시면서 주님께 피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시간인 것입니다. 성찬에서 나올 때 예수님 그리스도만이 나의 피난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시요,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성찬과 예배 시간뿐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그의 아들의 입맞추는 가운데 주님께 피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에 주의 나라를 경험하고 주의 나라가 얼마나 은혜의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사랑의 나라인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한 사람만이 하나님 영원한 인자를 경험하게 되고 주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주께 피하는 자만이 건짐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시편 2편은 우리에게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라, 그렇게 우리 말씀합니다. 그런 자가 주의 진노를 피할 수 있고 복된 자이다,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성찬 시간에서도 그의 아들 입맞춤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입맞춤이 나올 때에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지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대적하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주님의 계명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길을 떠나기 원했던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 없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주를 대적했던 우리의 죄를 생각하시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이 나와서 입맞추시기 바랍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여호와께 피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심령 가지고 여기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그의 육신은 그의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이 시간 영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 떡 속에 임하시고 이 잔 속에 임하셔서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적 임재하셔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맞아주시고 만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성찬에 나오실 때에 이러한 아들에게 맞추는 가운데 주님께 피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 용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